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의 가사 들으만 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부부 서로가 포기했는데 100% 일치해요. 얼마나 그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목사와 성도 서로도 포기면 그 모든 성도와 목사의 모습이 일치해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더불어 우리와 주님을 포기했는데 일치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아직 더위가 한창이지만 오늘 또 비가 와서 그런지 이 더위가 좀 한풀 꺾이는구나. 새벽에도 나와 보면 이 새벽에 공기가 선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곧 가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인데요, 여러분, 여름이 가기 전에 2022년도 여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억과 추억들을 많이 담아서 정말 나중에 기억하기로 2022년에도 참 은혜스러웠다 기억하는 우리 이번 여름, 남은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한 젊은 여성이, 이 대학 교수가 총각이었나 봅니다. 한 여성이 다가와서 우리 결혼하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청혼을 해온 겁니다. 이 여성에게 무언지 모를 매력과 더불어 생기가 풍겨나게 나는 것이 느껴지면서 이 대학 교수가 그럽시다 대답한 후에 결혼해가지고 줄곧 44년 동안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산책하고 또 함께 스키를 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내면서 매일매일 함께 식사도 하고 무엇이든 아내에게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나누었고, 잠들기 전에 아내가 좋아하던 작가 오딘의 아이슬란드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생긴 것도 잘생긴 교수라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아내만을 사랑했습니다. 아내의 인생은 그런 일상의 소소한 추억들이 가득해졌고,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이 소박한 일상에 다시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근에 여러 생각들로부터 기억이 하나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이 아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후라이팬을 냉동실에다 넣기도 하고요, 매일 쓰던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119에 해야 되는데 이 번호가 생각이 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잃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생기가 넘쳤고 생명의 광채가 빛나던 이 여인에게 알츠하이머라는 치매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치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정의하기를, 치매란 불이 환하게 켜진 큰 저택에 수많은 방에, 이 저택에 보면은 방이 많죠. 근데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불 켜진 방에 불이 하나둘 꺼졌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겨버리는 무서운 질병이 치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둘 잦아지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요양원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 요양원의 규칙이 무엇이었느냐? 한 달 동안 면회가 금지라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44년 동안 매 순간 함께했던 남편과 아내였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 불행한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남편이 요양원에 들렀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치매로 남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요양원에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과 했던 모든 것을 그 남자와 함께 합니다. 함께 산책을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놀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옆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발을 들지만 그분이 남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은 기억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랑에 행복해하는 아내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심지어는 아내가 사랑하게 된 그 남자의 수발까지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내가 사랑에 빠진 그 남자가 병세가 호전되어서 요양원을 떠납니다. 아내는 상실감에 힘들어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보고 마침내는 20년 동안 살던 그 집으로 데려와 봐도 아내는 그 상실감에 점점 더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내가 요양원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의 집으로 찾아가
아내를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내의 상실감을 덜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했지만 이 남편의 마음에 감동한 이 남자가 그것을 허락하고 마침내 그 아내 앞으로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때 감동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제 다시 기회가 없을 줄 알았던 아내의 꺼져버린 기억의 저택에 잠깐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아본 것입니다. 기억이 잠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잠들기 전에 읽어줬던 그 남편의 읽어주던 모습도 기억나고요.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그 인생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기억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그 요양원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런 자리에 남편은 끝까지 곁에 있어준 것을 또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당신이 나를 버릴 수 있었는데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었군요. 당신이 나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포옹을 하고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잠깐이나마 함께했던 인생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기억을 회복한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 남편은 아내에게 못다한 사랑 고백하고요. 그것이 아내가 먼 길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남겨준 선물이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Away from Her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주신 축복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난 날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조금 전에 그 가정의 모습을 볼 때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 이름도 기억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제 저도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주인공과 그의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온 한 번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침으로 인해서 과거의 아름다운 인생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아내를 끝까지 돌보는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치매가 걸린 아내에게는 남편은 없는 사람입니다. 투명 인간이에요. 옆에 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가 지워져 버린 인생이 된 것처럼 아프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아내에게는 투명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인 것이에요. 이 기억을 붙들고 아내를 끝까지 섬겼던 남편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7월 중순까지 1교구, 2교구 대신방을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200가정이 넘는 가정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각기 다른 사연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순천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과 사랑의 역사가 있어서 가정들의 문제가 간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가슴이 미어져 아파오는 또 여러 가정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우리 어르신들, 신앙 중심으로 사셨고 교회 중심으로 사셨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면 총성 봉사하셨던 그분들이 이제는 걸어서 성전을 오지 못해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교회 못 오신 지 2년, 3년, 이제 앞으로 오실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가 신방 온다니까 너무 좋아서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허리가 굽어져서 피지도 못하셔요. 기어 다니시면서 신방 준비를 하십니다. 상을 펴시고 성경책을 펼쳐 드시고 설교를 하는 종종 내내 울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아멘 아멘 하답하시고 그래도 목사님 제가 교회는 못 가도 여기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성경을 펼쳐 읽고 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도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참 감동의 자리였지만 한편 너무 안타까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구역교회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돌봄이 살아나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우리네 가정들 가운데 이렇게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도 다양하게 오는데 너무 힘들게 오는 분들은 육체적으로 돌보기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곁에 계신 분들이 치매 걸리신 분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아진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평생 함께 헤쳐온 인생과 사연들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함께하는 이유가 되는 사랑했다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것.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는 소중한 관계마저도, 소중한 추억마저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여러분, 그것이 없다라면 평생 살았다는, 같이 살았다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억해 준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것은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위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이지만 이것이 더더욱 오늘날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기억해 주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옛적에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누군가를 기억해 주는 사역 아닙니까? 뭐 반찬 나누기라든지 또 지역사회 전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기억해 주는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기억하는 일들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불편해져 하고 있어요.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산다면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기억해 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 아닙니까?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면 누군가를 기억해 주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이 원리를 알면서도 가정에서부터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지 않아요. 바쁘고 분주해서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서로 기억할 시간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더더욱 그렇고요. 형제지간에는 아주 남남처럼 살아가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다 아시고 일거수일투족 살아가는 자리, 우리가 가진 꿈, 우리가 가야 할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자리 아닙니까? 이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도 느껴지시고 체험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질병. 우리나라 치매 인구의 숫자가 65세 이상 성인 중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약 80여만 명이 80여만 명, 엄청난 숫자죠. 2050년 정도 되면 300만 명이랍니다. 그만큼 이 치매의 증상은 점점 더 우리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함이 축복인데
기억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질병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도 병명은 없지만 인생의 불행을 만들어가는 치매와 같은 질병, 병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치매다 이렇게 병명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다. 여러분에게는 기억하지 않아서 스스로 불행을 제조하는 그런 질병은 없으십니까? 인생의 축복의 하나는 기억한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축복받고 축복해줘야 될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 특권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하며 살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래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축복이요,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 주는 것이 축복이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네, 인사는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을 한번 더 보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름도 모르면서 인사하신 분들이 있죠. 자, 우리 이름 통성명 한번 해주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통성명.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모르신 분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이게 약하셔요. 찾아가서 저 누구누구인데요,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한 3-4분만 해보세요.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합니다.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이름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도 끝까지 기억하고 당신의 얼굴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인사를 이렇게 시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하시고 쑥스러워하시는데 왜요? 훈련하시라고. 이거 가지고 어디서 하시라고요?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이 나를 향해서 수고한 거 끝까지 기억할게. 난 당신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고 나는 당신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끝까지 기억할게. 여러분 이 말 자체로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가서 해주시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억받는다는 것, 또 기억해 준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인생의 행복의 원리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의 긴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치고 이제 요단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이 모압 평지의 설교, 신명기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도 참 중요한데 이 8장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했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저 땅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저 땅에 들어가는 당신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 그 환희의 추억들을 가지고 또 광야 40년 사람으로는 살 수 없었는데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며 감격에 젖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세도 떠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이셨고 아무것도 없이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더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감사에 젖어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공유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억하는 축복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함께 동력을 이루었던 수많은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렇게 기억하는 민족으로 살 것을 함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 서로를 기억하는 자리, 척박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마다 풍요한 가나안 땅을 지날 때에도 이 기억함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정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듯이 손목에 미간에 여러 곳에 일어서건 눕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 교육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혜로운 민족이 되는 근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기억함의 전통이 유전이 됩니다. 삶이 됩니다. 그 기억이 대대손손 물려져서 기억하는 것이 유전자가 되어서 기억을 잘하는 머리가 똑똑한 민족, 지혜로운 민족, 바로 이 하라는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때론 광야 같거나 때론 주신 은혜가 풍성한 가나안 땅 같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좋은 일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였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만들어간 인생의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에도 죄악의 때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 기억에도 죄악의 때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억이 좋은 것만을 기억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억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선한 것, 좋은 것, 칭찬할 만한 것, 남들의 장점을 기억하기보다는 악한 것, 나쁜 것, 흠잡을 것, 남들의 단점, 불행한 일, 불편한 일, 응어리진 일, 그것을 기억하는 일에 빠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억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떠오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는 자리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좋은 것들도 많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의 광대하신 만큼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힘들게 하고 인생에 고통을 준 좋지 않은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자리를, 좋은 것들을 기억해야 할 자리를 스스로 좋지 않은 것들로 채워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억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의 축복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불행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 자리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억하는 축복을 불행의 도구로 만들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좋은 축복으로만 채워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이라고 해서 신비적인 영역도 아니고요. 싸움이라고 해서 누군가 다투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탄의 공격은 우리 내면을 향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향해 있어요. 우리 내면을 무너뜨리면 그게 우리의 행동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시작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자신의 죄된 본성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싸움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온전하고 완벽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도 이 영적 싸움에서 예외가 아니다. 나도 곤고하다.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도다. 멈추지 않은 자신의 내면의 영적 싸움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 순간 죄성과 거룩이 내면에서 싸우는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주장하심으로 이제 그 죄된 싸움에서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 아래 사는 비결을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로마서 12장 2절부터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의 기억이 죄악의 때가 묻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많은데 어두움을 기억에 채워가면서 불행하게 만드는 자리,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가? 어떻게 산재물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래서 거룩한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추억으로 내 인생의 그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했어도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마저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억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채워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의 기억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억들이 들어올 때 그 싸움 싸워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셔야 돼요. 어둠의 생각들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나오는 좋은 추억들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생각의 습관조차도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억하는 축복을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생각에 가득한데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릴 자리가 생각에 어디 남아 있겠습니까? 좋은 것들로 채워버리면. 우리 앞에 놓여진 성경책이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왜 성경책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기록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한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에 거룩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책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그냥 일반적인 책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책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좋은 일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새로운 성경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성경책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기억을 성경책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때 여러분의 삶이 성경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좋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기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좋은 기억으로 우리의 기억들을 채워갈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이 이루어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남은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명령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름에 몸보신하기 위해서 좋은 식당 많이 찾아가시죠?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생각을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기억에 담는다면 거기에는 온전한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좋은 추억, 하나님에 대한 만남, 인생의 어둡고 힘겹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 이 좋은 기억들을 담는 시간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인 보양을 얻는 시간이 성경학교 수련회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기억하시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일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 좋은 일들을 추억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한 동역자들과 했던 좋은 추억들을 기억 속에 넣으셔서 여러분 이 영적 승리에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도 불행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 중심에 기억하라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많은 세상의 어둠을 기억 속에 몰아넣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다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추억과 기억들,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로 생각의 습관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남은 여름이 우리의 생각과 기억들로 좋은 보양이 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